네, 온라인 속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찬송하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실록의 계절인 6월을 활기차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차가워지지 않게 하시고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속회로 드릴 수밖에 없는 속들을 이루하시고 속히 대면 속회로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사랑의 떡을 떼는 그런 속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김효성 부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의 목소리 기도와 찬양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속장쌤이나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 제목들 그래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특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회개를 했는가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침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회개의 과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떠한 회개를 했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어떠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들을, 내 죄악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죄악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그러한 삶 가운데 놓일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통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이 죄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면에 두 번째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 저 그러지 않았는데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죄악된 것들을 내 죄악으로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죄악을 지워달라는 요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본인의 행동들을 뒤돌아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정말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사실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치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당화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대의 명분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주 소수의 그러한 피해자들을 그냥 묵인해버리는, 아주 조그마한 죄처럼 보이는 것들은 묵인해버리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말로 하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권력이었던 거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치에서 봤을 때의 아주 조그마한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권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배울 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죄인 것처럼, 물론 조그마한 죄는 아닙니다. 살인죄가 조그마한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죄가 조그마한 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었던 다윗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도, 조그마한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제하여 버리는 일들이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안 겁니다. 본인의 삶 가운데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뒤늦게.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주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좀 치욕스러울 수도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다윗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와 자범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패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들,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받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내가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그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요, 정결례식을 행할 때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례식,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해지겠습니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이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의 지금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신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부와 명예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국회의원일지라도, 내가 아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데 그 율법을 썼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빠져 있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안 거예요. 언제 제사하겠다? 주님께서 내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 내가 긍휼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제단에 드리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울부짖으며 주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로운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어. 여러분, 용서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어렵게 막 상한 심령으로 막 토로하고 회개하고 겨우겨우 하나님께 그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똑같은 죄를 절대로 반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섬입니다.
돌아서 완전히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라면 정말 의로운 삶으로 다시는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용서받은 후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삶의 적용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진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고백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일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는 그러한 회개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토로하며 회개 기도하며 또한 의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